장래 희망, 입가는 천국 가는 KTX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생명은 연결이죠. 내가 살고 싶다고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장수, 돈이 많다고 오래 살자 힘써봤자 애쓴 그 병원 VIP 그 병실의 침대가 결국은 내 시체를 눕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이란 것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거룩,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은 사망의 권세와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쓰는 거룩하게 사세요라는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분리가 아니라 연합되는 축복이죠. 그것도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나의 반응,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거룩하게 보이게 만드는 종교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졌던 분들은 그거 디톡스 빼내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그냥 불안하거든요. 거룩은 사실 연결통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는 것으로 완성된다. 참 납득은 쉽지 않으시지만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근데 율법주의 종교인들은 내 행위로 거룩한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거룩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대, 물론 이 시간대도 거룩한 척 안 하겠다라고 하며 그냥 반항적인 자세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할 말 없죠. 그분들은 할 말 없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도 거룩과 상관없고 이 교회 내에서도 나는 거룩한 채 할 의도 없다. 그분들은 그냥 아직 좀 신앙이 얕은 수준이나 종교인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보여지는 외식적인 그 세팅, 그것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연합, 그게 참 거룩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쓸쓸함 속에 아내만 착하게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뭔가 불쌍한 느낌도 들죠. 그죠? 연합이 아닌 남편의 폭행과 늘 이렇게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나 혼자만의 그 열심, 자녀와 하나 되지 못한 부모들의 그냥 혼자만의 애씀. 그러면 이렇게 남이 볼 때도 조금 뭔가 이렇게 안쓰러운,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불완전한 것 같은. 근데 그 여인이 내가 봤을 땐 나보다 잘난 것 없지만 남편 잘 만나서 늘 이쁨 받고 치장을 이렇게 하게 되며 안색이 좋아지고 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행복들, 그것에 의해
살맛 나는 표현들, 그게 거룩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분리된 상태에서 너희들 스스로 종교활동 열심히 했다 해서 내가 거룩한 그런 교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의 야한 러브 스토리, 그런 소설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 왜 그런 노골적인 남녀 사랑 이야기가 포함됐는가 라고 실제 이렇게 딴지 거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야말로 거룩을 잘 설명하는 복음서죠. 이 아내의 기쁨, 남편이 표현해주는 사랑의 그 편지, 이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종교는 분리된 상태에서 사울처럼, 바울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과 연결된 후 이제 진짜 거룩에 들어간 상태지만, 사울은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로 스스로가 거룩한 척 보이려 애썼던 그 종교인. 그래서 진짜 아가서는 거룩한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잘못 배우거든요. 도대체 거룩한 그 시간이 언제세요? 삶은 막 살고 교회 와서 잠시 성가대 할 때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목사? 오히려 성경은 거룩한 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주시죠. 거룩은 삶이다. 그리고 거룩은 나와 함께 사는 그냥 일상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안에 연합된 아내들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기뻐지는 우리의 변화 가능하시죠. 돈 때문에 갑자기 좋아지는 거, 흉내는 거룩이지만 복,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 끝이 썩어지고, 거룩은 영원한 또 시간대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한번 행하고 보상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룩은 이렇게 영원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될 때 행복한 거,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빼앗겨요. 하나 되는 기쁨이 거룩한 공동체인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정치가 승리라고 착각을 하죠. 저 권사, 저 교회, 교단에서 정치할 때 1, 2층 교회가 나눠서 1층은 1층 교회, 2층은 2층 교회, 각자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섬기냐? 분리된 상태로서의 자기의 의, 그리고 1층이 더 성장하면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취급해 주시지 않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잘못 해석하죠. 근데 거룩은 1층과 2층이 연합되는 거거든. 1층이 교회가 2층을 싸워 이겨먹는 게 내가 더 거룩하다 증명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 교인 때문에 목사가 행복한 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 하나됨으로 시너지, 연결될 때 느껴지는 그 입맞춤으로 인한 그 기쁨, 야한 얘기가 아니라 아가서죠. 나의 신부여 어여쁜 여인이여 나와 입맞추자. 혼자서 변태짓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종교인들이죠. 혼자서 변태짓 하는 거, 막 여기 이렇게 입술 그려놓고 혼자서 막 뽀뽀한다든지, 그건 이상한 변태들이에요. 진짜 거룩은 신랑이 내 입술에 입맞춤을 해줄 때 느껴지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감정, 그게 정말 거룩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썩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룩은 사랑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죠.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요. 사망 권세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청. 이게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님의 성부 성령님에게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게 하고 싶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옵는 이유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성자인데 우리가 연결돼서 이 행복, 손잡을 때 그 설레임, 우리 정경호 집사님과 조정란 집사님이 손잡을 때 느껴지는 그 권태감. 저기 잘못 나왔습니다. 정말 그 설레임.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주님이 아버지와 성령님과 이 성자가 하나가 될 때 희한하게 거기서 결합이 되어 발생되는 그 영적인 기쁨, 이거를 따로 떼서 종교화시켜 그들이 혼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상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합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그 과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죠.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우리가 종속관계가 아니고요. 저 같으면 그냥 종으로서 또 말썽 피는데 또 내가 용서하면 또 반복되는데 그냥 행한 대로만 닦고 정확하게 월급제로 이렇게 가자. 이게 더 편한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로 만족 못한다. 우리가 누리는 그 수준의 평안, 그것을 내가 택한 자녀들에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보자. 이게 십자가의 열심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이 거룩이라는 걸 내 노력에서 라이센스 따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 기준을 만들고 싶죠. 교인들에게 몇 가지 뭐 해야 거룩한 장로님입니다 라고 그냥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사울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사울은 이렇게 보이는 데에서, 교회 안에서 요 몇 가지 잘 지키면 승진한다. 선임 목사, 당회장 목사, 선임 장로,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근데 바울이 된 다음에 바울은 막 웁니다. 내가 제일 더러운 죄수였구나. 본인이 제일 잘 감추고 인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다 비슷한데 누가 더 절제하고 누가 더 안 들키고 누가 사람 앞에서 더 웃어주고 더 가운 입고 설교 잘하고, 이게 당연히 사울이 생각했던 좋은 종교인, 하나님 잘 믿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본인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이 다 깨졌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나서 보니까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오르는 그런 관계에 의한 기쁨과 평안, 이런 다른 차원의 정말 이 행복을, 기쁨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확 맛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요, 다 혈류병 환자들처럼 우리 자신은 열심 내봤자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룩하려고 하는 분들의 성향은 조금 더 종교적으로 탁월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율법주의적이고 종교화된 교회 안에 들어가면 더 이렇게 생색이 나는 성향의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조금 더 탁월하거든요. 절제력이 있고 남보다 더 꼼꼼하세요. 그리고 더 이렇게 의식을 잘하고. 근데 거기에 꼬여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행동이냐. 그 여인이 창피를 무릅쓰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군중 사이에 삐집고 들어가 그 터치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상 하면 안 되는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당시엔 혈류병같이 더럽혀진 여인이 건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법적으로 같이 부정해지는, 그래서 누군가를 손대면 안 되고 격리돼야 돼요.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넘어진 사람 도와준다는 의로움으로 그 사람에게 손대고 또 인공호흡을 시킨다. 사실 그 행위로서는 우리가 칭찬해 볼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바이러스 다 확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 스스로는 거룩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모든 인간은 살릴 수 없다. 살리고 싶어 해도 결국 우리가 손대면 더 빨리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주님의 오히려 사랑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와 스스로 연합된 것이 거룩의 결과였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 아니고, 만지는 순간 이 더러운 여인이 나를 건드려 라고 율법적으로 판단 안 하시고, 주님은 다 아셨잖아요. 이 더러운 여인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삭개오가 왜 날 찾는데, 왜 죽은 시체 나사로 집안에서 왜 나 찾는데,
부정한 거다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들의 죽은 간음한 그리고 부정한 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피가 스며들어가서 활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결과가 거룩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사세요라는 것을 주님과 연합으로 보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복 받습니다 라는 그런 행위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그냥 결국 죽을 건데 사는 동안에 그래도 돈 많이 보상받아라 하는 꼴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고상한 자세로 기도한다고 거룩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분이 기도할 때 거룩이라는 열매가 나오는데 거룩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된 찬양과 기도는 그게 느껴져요. 그 사랑이. 거룩은 사랑과 동등 관계잖아요. 그죠?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의 회복이니까. 거룩이란 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초청받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오늘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그들을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대요. 주님의 거룩함은 죄인이 된 겁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안식일날 미리삭을 따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를 채워준 거. 그 당시에 유대교의 법으로는 진짜 거룩하지 않은 행동만 골라서 하셨죠. 근데 주님이 스스로가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들이 거룩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이 행하신 거룩이 뭐냐? 연합이에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깨끗한 척하여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장로들이 왜 저래? 복장이 성경책을 왜 옆구리에 안 끼고 다녀? 목소리가 너무 자유로워. 이런 표면적인 게 아니고 개인이 잘난 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끊어진 관계를 사랑으로 내 희생으로 연결되어 봉합수술에 성공시켜버리는 그 결과를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거룩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죄인들 때문에 희생한 거예요. 교회의 그래서 거룩의 완성은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쳐서 죽여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게 거룩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 음란한 여인을 위해 내가 대신 죽을 마음이 생겨 십자가를 짐으로 그를 다시 우리 공동체에 거룩한 깨끗한 씻음받은 자녀로서 다시 환영하여 받아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집의 거룩함은 죄지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 자녀로 연합되는 순간이 그게 거룩함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죠. 더럽혀진 인생입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내도 깨끗해질 수 없죠. 근데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요단강에 자기의 몸이 담궈졌을 때예요. 주님에 의해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그 열매가 주님은 거룩이다.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착하게 보이고 자기 편만 들거든요. 목사님들 보면,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목사 아니, 스님은 아니니까 제가 만우절 때 청년부 설교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막 저한테 만우절 때 막 거짓말 시키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사실 저 가발 쓴 스님이었습니다. 막 청년들이 막 웃거든요. 근데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한 채에서 저 목사님은 다르게 보이구나 라는 동의를 받아 그런 교인들만 모이는, 그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내가 죄인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 성품을 통하여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섬김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주님은 설명하시는 거죠. 은혜의 강물인 요단강 안에 몸이 포함되면 몸이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정죄 안 했어요. 살리는 솔루션을 말해 주었죠. 그게 바로 거룩한 그 적극적인 모습인 거죠. 거룩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요. 거룩은 내 육신이 죽고 늘 예수 안에 내가 연합돼야 거룩이 완성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연합이 거룩이구나, 연합이. 근데 우리의 기질은 늘 거룩하고 싶어요. 그럼 옳고 싶어 하고. 근데 나에 대한 거룩의 꿈보단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 왜 거룩하지 않아? 라는 것으로 거룩을 자꾸 핑계대죠. 나의 거룩은 내 육신을 깨야 됩니다. 그런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남에 대한 정죄, 혈기, 내 육신, 그리고 바르게 잡고 싶고 내 아내를 설득하고 내 주장으로 내 아내를 이겨먹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변질된 자존심이요 왜곡이죠. 그리고 우리 집안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고 내 뜻이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계속 싸움이 안 끝날 겁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내 육신이 쳐서 복종시켜 죽을 때 내가 거룩하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어요. 베드로 현찮은 녀석, 가룟 유다 이 팔아먹는 녀석.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나를 거룩하게 만드소서. 나는 너희랑 다른 종자야. 역시 인간들은 찌질하구만. 인간들은 수제자로 불러도 저렇게 소녀 앞에서 멍청한 짓 하고, 나는 좀 다르지. 목사들의 그게 욕심이거든요. 나는 다른 목사님보다 의롭죠. 교인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시장에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 거룩의 핵심은 바로 죄인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의 거룩은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남 탓이에요, 항상. 그럼 교회는 거룩 안 해줘요. 근데 내가 거룩해지면 내 탓이라고 하는 게 거룩이에요. 희한하게 거기서 거룩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보완하시고 회복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언제 그런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거룩할 때예요. 거룩할 때. 이 공동체가 거룩이 임했을 때 연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연결이 아니라 잘라내고 싶어 하는 거죠. 말고의 귀가 잘려나갔을 때는 안 들려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붙여주실 땐
소리가 들려요. 그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몸통에서 잘려나가면 이 귀는 징그러워져요. 그리고 똑같은 귀 모양인데 이 연결해서 끊어지는 순간부터 희한하게 왜 귀 스스로가 왜 못 듣냔 말이에요. 연결이 주는 축복의 현상이거든요.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연결이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음성을 못 듣냐면 각자 개인 플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욕심으로, 사랑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드러내요. 잘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소리만 냅니다. 각자의 주장. 베드로도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르는 자는 분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검으로 막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은 잘라내는 역할이잖아요. 분리하는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니까 교회 안에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근데 이 교만한 종교인들은 항상 내 제자 만들고 싶고 내 의로움을 갖고서 내 편 만들고 싶고, 내 편은 됐지만 타인의 편에서 뺏어옴으로 사실 분리입니다. 분리. 교회는 망가지기 쉬워요. 순식간에 1층 2층 교회로 나누려면은 잘 꼬드겨서 분리만 시켜보세요. 그럼 교회는 순식간에 다 분열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으로 타인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죠. 십자가가 죄인을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우린 예수님께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붙들어 와서 주님, 정의로 공의로 정확한 법을 따져 이를 판단해 주세요. 이게 교회의 살벌함이 되었죠. 이게 거룩이라고 착각들 하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주님의 거룩은 오히려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서석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 어느 순간에 정말 머리가 깨질 것처럼 두통이 있었는데 치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새벽마다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때로는 모세처럼 그냥 지팡이만 반석에 가리켜라 하면 뭔가 이렇게 뽀대가 안 나거든요. 내가 한 것 같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치고 십자가 긋고 뭔가 이렇게 좀 찌르고 흔들고 뭔가 이렇게 좀 목사의 신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야 돼요. 근데 거룩은 연결성이라 놀랍게 깨달아요.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라는 그 성령의 연결성이라 희한하게 자랑으로 서로가 박수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결됨으로 희한하게 깨달아지는. 저도 똑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절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어쩔 땐 꿈을 꾸죠. 정말 이렇게 연결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공동체예요. 연결이 되면 보면 느껴져요. 자녀가 부모에 와서 사랑이 연결되면 하여튼 그 지혜가 생겨요. 분리가 되면 돈 빼는 ATM이죠, 아빠가. 근데 성령 안에 연결이 되면 얼마나 우셨을까? 난류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애쓰셨을까? 이런 철든 생각이 안 가르쳐줘도 성령 안에서 쫙 연결이 되면 희한하게 서로 그것을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합병은 개척보다 어렵다고 다들 주변에서 말렸어요. 저희 2년 좀 넘었는데 저희 부친 목사님도 말리셨고요. 왜냐하면 서로가 교회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열심히 낼 거다. 거룩은 잘해서 만들어지는 완성이 아니라 영적인 희생하는 어른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싸워서 획득하는 내 성취가 절대 아닙니다. 거룩은 오히려 십자가 지는 예수 닮은 어른 장로님이 계실 때 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희한하게 살아나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가룟 유다가 없겠습니까? 베드로 같이 앞에선 크게 장담하고 뒤에서 딴말하는 배신자 베드로 교인이 없겠습니까? 그들 제거해서 거룩한 공동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른이 계시기에 그 제자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도 보면 거룩한 공동체가 있어요. 뭔가 화목하고. 목사님, 저 목장은 좋은 사람들만 다 붙여주셨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연초에 조금 어려운 분들 목자님 보고 붙여주는, 오해하지 마. 누군가 그렇게 상상하지는 마세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좀 힘든 분들은 그 목자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목자님이 안심이 돼서 오히려 그분은 죽어주는 거죠. 그분은 주장하지 않아요. 그 목자님은 울면서 들어주고 그 연약한 목원을 위해서 죄를 오히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 탓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다 보니 희한하게 이 거룩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는 진짜 놀라운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어두움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정말 이런 어른들이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골게터만 꼴른다고 골키퍼가 시샘하는 교회 되면 우리는 콩가루 됩니다. 왜 너만 골 넣고 세레머니 하냐? 나는 왜 백날 골키퍼야? 이건 멍청한 축구팀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도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인지. 우리 교인들보다 나은 멋진 면이 있어요. 배울 건 배우는 거죠. 꼭 골 넣고 나서 인터뷰하면 저는 우리 동료가 어시스트 제 발 앞에 딱 갖다 줘서 그냥 슛 넣었더니 골은 얻어 걸린 골 넣은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한 팀은 히딩크 감독의 위대함은 골키퍼 김병진은 뛰어나오지 마,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왜 네가 골 넣으려고 그래? 골을 막아야지.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감독은 은사별로 서로 시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나를 통해서 요번 일이, 요번 무슨 행사가 잘 됐지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목사님 저부터가 그게 정말 거룩으로 들어가는 비밀이죠. 나는 무익하다.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 다해놓고 수익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지분이 이만큼이다 라는 것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 없을 묻자.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일했으니 내 지분 이만큼 주소서라는 첫째 맏형의 까다로운 불평,
그리고 포도원 일꾼들이 왜 뒤늦게 들어온 일꾼들에게 똑같이 주십니까? 한편이 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 뭐냐? 아버지예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탕자만 아직 집으로 안 들어오고 탕자 녀석만 아직 제정신 못 차렸어요. 형제들은 그렇죠. 저 자식은 더 말썽 피웠으면 나한테 상속이 지분이 더 많아야죠. 근데 아버지는 딴 형제와 비교함이 아니라 한 자식이라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는 그 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거룩이 완성이 되면 절대 나눠 먹기식이 안 됩니다. 확신하시죠? 거룩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자녀가 1000명이더라도 1000명 다 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을 각자 공급해 주세요. 우린 자꾸 개념이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더 달라고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쓸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성품이, 그게 바로 거룩에 완성된 교회에 놀랍게 온 지체마다 똑같은 영양분이 공급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과 하나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지났다고, 이제 8분 지났다 이제 전화해 주신 거니까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 되는 교회요. 누가 잘 되고 누구 장로님이 정말 사업 성공하면 시샘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함께 승리했구나, 그럼 그런 좋은 마음 품은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같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시면 좋은 언어 쓰시고요, 좋은 날 보기 원하시면 축복 많이 해주세요. 좋은 씨를 뿌리시면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